인도의 성자 나나크데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나크데브라고 하는 그 성자를 찾아와서 여쭈었습니다. 사람이 참되고 그리고 진실한 가치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참되게 사는 방식과 또 진실한 가치, 아주 평생을 후회 없을 만한 이런 가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배우고 싶다고 왔습니다. 이 나나크데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찾아온 사람에게 보석을 하나 내어주면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시장에 나가서 이 물건을 파시오. 그러나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가격만 물어보고 오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물어보지 말고 여러 사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있는 대로 물어보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시장에 가서 과일 가게 주인에게 이제 보석을 팔려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렌지 2알을 가지고 값을 쳐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보석인데요. 아니 오렌지 2개. 또 그 감자 가게 가서 했더니 감자 4알을 주면서 그 4알을 쳐주죠. 이렇게 했습니다. 대장장에게 갔더니 500냥을 줄 테니까 나에게 파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이제 보석 가게에 갔더니 보석 가게도 막 10,000냥 준다고 했어요. 또 이제 그 시내에서 도시에서 가장 큰 보석상, 가장 유명한 보석상에 가서 그걸 팔려고 가서 그 보석을 내어놨더니 그 보석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보석을 가지고 온 것이 사실입니까? 이 보석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나는 보석 장사를 평생 했어도 이런 보석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보석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보석입니다. 혹여 만일 팔을 의향이 있으면 내가 큰 값을 채워줄 테니 나에게 팔아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나나크데브라고 하는 그 성자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당신의 가치와 당신의 사람과 당신의 진실한 그 값은 이렇게 가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는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위대한 가치관을 심어 위대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값어치보다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가치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요,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도 충분한 소유할 만한 가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고귀하다고 말하지만 그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거나 내 생명을 내어놓기에는 주저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사기에 기뻐할 만한 가치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양이나 성숙된 신앙이라든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의 면면들을 우리가 볼 때, 믿음은 이제 신앙생활은 행위로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 행위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가 얼만큼 크냐에 달려서 크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의 가치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또한 내면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깨달으며 어떻게 이제 가치를 두어 살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얼마만큼 부여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얼마만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 수 있는 신앙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과 또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내 생의 최고의 가치, 내 삶의 최고의 가치, 내 생명을 부여하고도 투자하고도 능히 기쁨으로 받을 만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이제 생명이 있는 한 이제 누릴 수 있는 가치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제 재밌는 것이 없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맛있는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만찬을 온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가치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나라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소욕이 있는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이제 서로 대적함으로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될 때마다 이제 인간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원하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들이 하나 육체의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다. 이런 일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뭐예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날아가 버린다 했어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갑니다. 살아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심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제 나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이제 거두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거두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뭐라 했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고 또한 그 씨앗을 거두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일이 바로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압축시켜 놓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한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이 되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이제 소망하며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정치로 이루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나라는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됩니다. 국민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입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이제 역사하며 내 심령이 다스려져야 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성령에 의해서 내 하나님의 나라에 정착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들을 이제 이루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심고 성령으로 살아가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열매가 맺어진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들을 거슬려
이제 내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텐데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간다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성령 밖의 일입니다. 세속의 일입니다. 결국은 멸망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늘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아니면 이제 악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삶의 순간순간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악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다면 사단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 다음에 14절 로마서 8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다가와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삼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일단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격이 생깁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로마서 16장에서 말하는데 분쟁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거치는 일을 하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교만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을 미혹하는 어리석은 이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이제 진실무방하게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하고, 할렐루야, 죽게 하듯 하고, 또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을 믿으며 섬겨가는 이러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육신에 있지 않아야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나니, 할렐루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나.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이제 영광 돌리는 사람들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만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육신의 일을 행하며 육신의 안락과 평강을 찾아 이제 헤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은혜 받을 것으로 이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자고 그랬어요. 받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 나가자. 할렐루야. 두려움으로 섬겨 나가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또한 12장 1절에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이 영적 제사다. 우리가 산 소망으로 산 제사를 드려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죽은 신앙과 죽은 제사는 이제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해도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번제를 드리가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이제 희생했던 것처럼 희생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주는 이러한 신앙이니 주님을 기뻐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이제 또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가정, 직장, 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 몸을 들여 만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생의 예수를 믿고 헌신의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도 뭔가를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거기 보니까 화평의 일이 있어요. 화평의 일이 말 그대로 에이레네라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잘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분열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성령이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풍성한 나라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이제 서로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함께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제 영혼을 위한 일이요, 영적 일이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일이에요. 오늘 보니까 화평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분냄과 다툼의 일이 아니고 이제 싸움과 시기와 질투의 일들이 아니고 화평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덕이라 하였어요.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울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운다고 하는 말은 건축한다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내가 합력하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세우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합력하여 이제 전진해 나아가는 일들도 세우는 일이에요.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희생하고 헌신함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껴질 때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거룩하구나, 거짓말을 않는구나, 싸움을 않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의 욕심껏 살면서 그 욕심대로 거둬들이라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세우는 일이 더욱도 아닙니다. 기꺼이 나의 소유를 내어놓을 줄도 알고 기꺼이 내가 희생할 줄도 알고 기꺼이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제 낮아지는 모든 일들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것은 금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내 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덕을 세울 수 없는 아주 위태로운 일들입니다. 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히 드러 나타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며 나를 세우지 않으며 이제 주님을 세우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잘 세우고 있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고 있습니까?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영생 복락을 누릴 것도 꿈을 꾸며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나라예요. 한번 22절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우리는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라?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믿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유효적 믿음입니다. 유효적 믿음이에요. 병들어서 기도했는데 이제 어느 날 꿈속에서 나타나서 누가 고쳐준다고 하니까 내가 고쳐질 줄 믿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이 땅에서 내 육신을 위한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유효적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영생적 영원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그 믿음이 지켜지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에 23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먹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의심하는 자는 이미 정죄되었나니 내가 천국 갈까? 라고 하는 의심하는 자는 이미 정죄되었나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말씀입니까? 내가 저것이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질까? 라고 하면 이미 이제 상실한 믿음입니다. 유효적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다고 자만할 수도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행위로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며 내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확증해 되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내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믿음을 확증하고 시험하고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이제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도 늘 살펴보라고 그래요. 살펴보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가 헛되지 않는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건대 헛되지 아니하는 진실무방한 믿음, 견고한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놓쳐서는 안 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전도서 기자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다 그렇게 했어요. 세상의 것들은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만큼 헛되다고 그랬어요? 네? 5번 헛되다 하겠어요? 그러면 6번째는 헛되지 않은가요? 헛되지 않은 것이 있나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제 헛되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한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 했던 일들은 헛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위하여 하는 일들만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만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이제 존귀한 가치,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야 될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고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뭐야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절대 반지라는 것이 있더라고 보니까. 절대 반지. 예? 절대 반지. 그래서 남녀 청춘들이 이제 서로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우리 절대 반지, 사랑의 반지를 해줘.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 아니면 절대적인 가치를 둔 절대 반지가 있어요. 이제 위대하고 그게 한계가 없는 절대적인 능력의 절대 반지. 그거 어디서 나와? 그 반지의 제왕서 나오잖아. 반지의 제왕. 절대 반지. 그지? 안 되는 것만 있으면 절대 반지 다 되면 되는 거예요. 절대 반지만 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도 절대 반지를 보면 보여.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절대 반지보다 더 위대하고 절대 반지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에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반지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나라, 그 나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이제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세 뭐 그런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 대단한
이제 유토피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또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심령에 들어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셔서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영광된 삶으로 이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